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 중 21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선포할 말씀이 많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성경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능력이니까. 예, 좀 지루하고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냥 말씀 그냥 읽으려면. 그러나 집중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럼 분명히 말씀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21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은 능력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어떤 자인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믿음의 부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부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부자 되게 하옵소서. 헌금도 부자 되게 하옵소서. 생업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선포해 하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산 상속 문제는 예수님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이 더 많죠. 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이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저는 중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그런 거 알지도 못했지만 유산이 전부 형한테 다 갔어요. 근데 다행히도 형이 안 팔아먹고 확장을 해놨어. 근데 언젠가 형제간들에게 준대. 근데 안 줘. 주시겠지 뭐. 지금은 값이 꽤 나갈 것 같아. 도로가 막 사방으로 뚫려가지고 큰 아주 요지가 되어버려서 논밭이. 주실 줄을 믿어요. 저는. 갈등 생기고 이 유산 문제가 없으면 안 싸워. 없으면 있으니까 싸워. 이 지금 형제 중 하나가 동생인데 찾아왔어. 예수님 얼마나 답답한 거. 예수님께 찾아왔겠어. 우리 형한테 명령해서 유산 좀 나한테 나눠주게 하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재판장이냐? 내가 물건 나누는 자냐? 라고 좀 퉁명스럽게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사는과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12절 13절 읽었죠? 읽었죠? 거기 보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 하시고, 욕심 부리지 마라. 생명이 더 소유보다 귀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모님 유산 나누는 문제로 가족 간의 다툼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소유보다 생명이 중요하다.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돈이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당시 유산은 주로 땅이었기에 많이 소유하면 소장료를 받아서 일하지 않아도 편하게 살 수가 있지. 그러니 많이 갖고 싶은 거 지금이나 그때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소유보다 생명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한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12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야,
즐거운 비명입니다. 이런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성경에 복 받지 말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복 받으라고 해요. 이런 행복한 고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문제죠. 무엇을 먼저 할까가 문제죠.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이 부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농사가 잘 됐든지 하는 사업이 잘 됐든지 쌓아둘 곳이 없는 이 부자가 이런 생각을 해요.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는 17절에 보니까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고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죄입니까? 죄 아닙니다. 왜 이게 죄예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또 열심히 일하면 되죠. 죄 아니에요. 분명히 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부자, 비유로 나온 이 부자는 나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요. 하나님 없는 것이 죄지. 재산이 많아서 많이 돈을 벌어서 먹고 쉬고 먹고 즐겁게 사는 게 왜 나쁘냐고요. 열심히 살기 위해서 쉬어야 되고 건강하기 위해서 먹고 쉬어야 되고 이건 절대 죄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이 독백을, 이 혼자 마음속으로 중얼거림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영혼을 거두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야 되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 바보라고 얘기해요. 바보. 그 밤에 이 부자 자신은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얼마나 창고가 좁을 정도로 쌓을 것이 많이 하려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힘썼겠어요. 밤잠 못 자. 저는 이런 상황만 생각하면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나요. 성도, 그 성도가 누군 줄 아니까 볼 때마다 한 번 더 찾아갈게요. 볼 때마다. 자주 보지도 못했지만 어느 부부가 진짜 처음에 사골세부터 살아가지고 정말로 저 광진교회 옆에 시장에서 그냥 미어커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정말로 애 뒤에다 들쳤고 뭐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오래 하다 보니까 나 돈도 벌리고 가게도 없고 조그마한 빌딩도 하나 사고, 빌딩까지는 아니라도 조그마한 건물도 하나 사서 꽤 그래도 이제 살만하다. 네, 살만하다. 요렇게 됐는데 왜 꼭 그때 아내를 데려가냐고 남편을 데려간 게 아니라 그런데 아내가 죽었어요. 아팠어. 제가 있던 교회니까 죽었어. 남편이 좀 있다 2, 3년이나 3, 4년이나 있다가 좀 재혼을 하든지 그래도 될 텐데 그냥 뭐가 급한지 그냥 딱 재혼을 했는데 자식들은 그냥 남의 자식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냥 그 새로 재혼한 그 여자가 그냥 떵떵거리고 살아. 그리고 이 남자는 살지도 못해.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항상 자리인 법이야. 아니 살만하니까 왜 남편이 죽든지 그래서 아내가 좀 누려야 되는데 아내가 죽더라고. 목사님이
항상 그 말을 자주 하시면서 잘 살아.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 잘 살아. 잘 보고. 농담같이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 부자가 지금 그런 상황 됐네요. 쌓을 곳이 좁을 정도의 많은 복. 이거 좋은 거예요.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소유냐 존재냐의 문제예요. 이 소유가 중요하냐, 내가 존재하에 있는 내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소유냐 생명이냐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부자를 소망하는 모습이 누구나 다 있단 말입니다. 없는 분 있어요? 아이고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도 이런 부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도 하잖아요. 기도도. 이런 부자를 우리는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루기 원하죠. 당연히 원하죠. 그러나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자.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어디도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 없고 어디도 잘 사는 것이 죄라는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지. 우리에게 주신 돈, 건강, 시간, 재능 잘 사용한 것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내 거예요. 돈 벌어서 남 주자. 따라해요. 돈 벌어서 남 주자. 아이 따라해라. 공부해서 남 주자.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목적을 두지 말고 내가 벌어서 5,000명껏 깔고 앉아서 뭉개지 말고 5,000명을 먹이는 복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공부 잘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 잘 되고 나 잘 살려고가 아니라 남 주기 위해서 남을 세우고 남을 살리고 남을 도와주는 1등하기 바란다. 다은이는 어디냐? 다은이도 예린이도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해서 남 줘야지. 남을 복되게 해야지. 그게 진짜 성공 아니겠냐. 이 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나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는 건 복인데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오늘 저녁에 나한테 와라. 내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함도 귀함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뜻대로 사용할 때 더 큰 은혜와 복의 통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거 잘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많이 버시라니까. 왜 벌어야 되는가?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가? 내게 왜 이런 복을 주셨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 구하라고 주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존재 가치가 달라진다고요. 존재 가치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아 진짜 왜 아멘 안 해? 나 그게 잘못해. 돈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많이 보십시오. 많이 보세요. 정말로. 근데 오늘 돈이 많은 건 복인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뜻대로 사용할 때 더 큰 은혜와 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열리죠. 쌓아둔 재물이 내 생명을 지키지 못함을 이 부자는 몰랐단 말입니다. 부자이긴 한데 하나님께 가난했어요. 부자이긴 한데 하나님께 가난했어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해놓고 우리 김현옥 권사님 오빠가 돌아가셨어요. 내가 허락받았어. 이 설교 바꿔줘. 그냥 해요. 근데 그냥 해래. 우리 김현옥 권사님 바로 위에 오빠가 이번 주간에 나 병원 갔다 올게. 그러고 혼자 걸어서 병원 갔다가 집에 못 왔어. 아니 뭐 앰뷸런스에 실려간 것도 아니고 입원해 있다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어디 몸속에 어디 그냥 고름이 좀 차 있다고 그래서 그거 뽑고 못 깨어났다니까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을까요? 이 부자가 그런 부자 아니에요 지금? 돈은 정말 좋은 것인데 복입니다. 정죄할 대상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벌려고 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단 돈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문제고 바울 사도는 일만 악의 뿌리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탐내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귀하다 보니까 미혹받죠. 당연히. 돈 유혹 이거 크죠. 크죠. 돈 유혹 큽니다. 이거 돈의 유혹 안 받아본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죄도 짓고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진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돈 많이 버십시오. 또 안 하신다. 진심이라니까요. 항상 저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승진하고 정말로 물질에 풍성한 복 달라고 항상 기도해요. 그게 왜요? 정말로 그래야 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심입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사랑하지는 말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선되지는 말란 얘기입니다. 내게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하라. 하나님께 부요하라. 그럼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은 세상에서는 부자 아닙니까? 아닐 리가 없죠. 아닐 리가 없죠. 사람이 손에 돈을 쥐면요 욕심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살며시 뒤로 가요. 그때부터는 셈이 발라져요. 그때부터는 셈을 기가 막히게 잘해야죠. 이건 조심해야 되죠. 이거. 하나님이 속으로 독백처럼 중얼거렸던 이 부자의 독백을 들었다니까요. 분명히 복인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돌아보아야 할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뺏어가버려요. 순서를 바꿔버려요.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죠.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무엇이 더 우선이냐가 문제죠. 누가복음 12장 31절, 33절, 34절입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새마을 금고 지나갈 때마다 눈길이 옆으로 돌아가요. 저 왜요? 성전 준비하면 거기다 놨거든. 저거 절대 그냥 안 지나가요. 그냥 모른 척 못 지나가요. 당연해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니까. 아니 내 정성과 내 뭐 있는 곳에 눈 돌아가고 마음 가는 건 뭐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우선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꼭 생각해야 합니다. 꼭 생각해야 합니다. 흩어구제해도 더 부하게 되고 과하게 아껴도 가난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잠언 11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돈 벌어서 남 주자, 공부해서 남 주자. 그렇다고 내가 가난해집니까? 절대 안 가난해지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부요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설교의 본론입니다. 믿는 성도에게 돈은 헌금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항상 타협이 일어나고 탐이 생길 수 있어요. 성도들에게도. 세상에서도 생기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돈의 개념, 헌금은 돈의 개념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돈으로 생각하니까 아까워요. 이건 누구나 자유로울 사람 없을 것입니다. 헌금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믿음의 예물, 믿음의 예배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믿음의 예물, 믿음의 예배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감격으로 드린 것이 헌금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침에 권사님들하고 기도 나눌 때 이랬어요. 제가 둘째 누나를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 보냈잖아요. 제가 이렇게 품고. 그 누나가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근데 이게 좀 난치병에 걸려서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신다고 이렇게 하여튼 아는 가족으로 인해서. 근데 헌금을 드려야 기도를 해준다. 헌금을 드려야. 그것도 작은 만큼의 꽤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려야 기도를 해주신다. 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저도 그때는 이제 평신도회 때니까, 목회를 안 할 때니까, 아유, 참, 무당 목사가 꼭 헌금을 드려야 기도를 해주신다냐. 받지 마. 저도 그랬어요. 저희 누나도 제 생각과 같아서 안 받았어.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기도를 안 받아서 돌아가셨는지 어쩐지 몰라도 돌아가셨어.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한 뒤에 그 헌금을 드려야 기도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100% 이해가 됐어요. 100% 이해가 됐어. 왜 장로님들 세우고 권사님들 세울 때 헌금하라고 할까요? 그 교회에 돈이 없어서 할까요? 아니요. 그만큼 헌금할 수 있는 믿음 없으면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돈 문제 아니에요, 이거. 절대 돈 문제 아니에요. 그 정도 헌금할 수 있는 믿음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세울 때 절대 헌금 없습니다. 근데 하고 싶습니다, 헌금. 왜냐하면 그런 믿음 있어야 돼요. 권사님들 수련이라도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 보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돈 문제 아니에요. 100% 이해가 됐어요. 저희 누나 그 권사님 그 헌금을 해야 특별 기도를 해주신다라는 게.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그렇지,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다. 가치의 문제다. 존재의 문제다. 그건 믿음의 문제다.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돈은 헌금과 연결이 딱 되잖아요. 헌금과 연결이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생명도 드릴란지라 물질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드린 것이 헌금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돈과 헌금의 개념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돈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하나님 상관없이. 세상에서 뭐 기부하잖아요. 기부 막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 사람 뭐예요? 아니요. 하나님 없이도 돈은 얼마든지 좋은 곳에 쓰라고, 또 교회에도 또 기부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헌금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 내는 것도 아니고 헌금 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은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잖아요.
많고 크고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헌금 드리는 것이 신납니다. 이건 체험해 보신 분은 알죠. 아까워서 망설이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체험하신 분. 11조를 드리다가도 탁 어느 날 중단하는 사람도 있고, 네, 중단하는 사람도 있고, 팍 줄어드는 사람도 있고. 그건 하나님만 아셔요. 그건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잖아요. 다른 말로 이해가 안 돼. 믿음 없으면 안 드려도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셔요. 드린 건 뭐야? 처음부터 드렸다가 중단하는 건 뭐냐고요? 사람 의식해서 드린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헌금 갖고 마음에 갈등 갖지 마세요. 진짜 믿음 없어서 못 드리는 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믿음이 있는데도 자꾸 탐심이 나를 막아. 그래서 탐심이 우상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얘기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우상보다 더 커요 이거. 탐심, 탐욕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사람이니까 누구에게나 있어요. 탐심, 탐욕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잊어버리게 하죠. 순서를 항상 바꾸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의가 아니라 내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특히 11조입니다. 11조는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돼요. 믿음 이퀄 11조예요. 왜냐하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감사해서 그 중에 드리는 것이 11조잖아요. 이건 헌금의 개념도 아니에요. 믿음의 개념이에요. 11조 안 드려도 상관없어요. 믿음 없어서 안 드리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등이 생길 때 이거 드려야 되는데 그럴 때 드리세요. 도전하셔야 돼. 시간의 11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11조. 하루 24시간에 11조가 몇 시간입니까? 그 11조 드리세요. 성경에 영생을 갈등하는 신앙 좋은 것 같은 갖출 것 다 갖춘 부자 청년 관원이 나옵니다. 율법대로 다 잘 살았다고 예수님께 자랑하듯 말합니다. 이 부자 관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왔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갈 수 있나? 구원받을 수 있나? 이런 거 갈등해요. 말씀대로는 살았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딱 들으시고 그래 네가 고민하는 하늘의 보화 있다.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근심하고 갔는데 돌아왔다는 얘기가 성경에는 없네요. 물질 이거 중요하지만 정말로 잘못 사용하면 신앙에 걸림돌 되기 안성맞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되고 이 물질 관리 잘해야 되고 믿음 부자 되기를 먼저 기도해야 돼요. 물질 부자가 아니라 믿음 부자 되기를.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물질보다 믿음의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믿음의 부자가 먼저 돼야 돼요. 창고에 쌓아두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 열심히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지난주, 지지난주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어떤 사람에게 주시겠습니까? 아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주시겠냐고, 복을.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에 부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기도의 시간에 부요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고 헌금하는 일에도 부요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도 부요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생업이 부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라고 인정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이 뭡니까? 뭡니까? 아니, 마스크를 써서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이 뭐예요? 믿음.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사서 믿음으로 부여해라는 거잖아요. 믿음이 부자 되면 다른 것들 다 문제 안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부자가 안 되고 믿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믿어지는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 헌금이 들어오면, 헌금 얘기가 들어오면 갈등이 생기고, 헌신하라고 하면 시간이 없고, 기도하라 그러면 등짝이 방바닥에 들어붙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믿음이 우선이요. 믿음. 다른 것이 우선 순서 바꾸지 말란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믿음을 구하면 나머지는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서 다른 것부터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부자 되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 부요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구원, 믿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